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 내용이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오직의 언약인데, 오직의 언약 세 가지의 실제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언약을 어떻게 실제로 누릴 건가? 첫 번째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오직의 언약이 뭐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줄 때도 먼저 나온 말씀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랬죠. 모세가 인도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언약 첫 번째가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언약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는 6월절입니다. 자, 지금 봤던 출애굽기 33장 1절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2부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또 구약은 양의 피 바른 날,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구원 얻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축복,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뭐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전도학에서 주신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 누려야 돼요. 언제 누려야 되냐?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개인에게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 개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또 육신적인 부분도 그런 응답이다 이런 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이걸 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위대의 축복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항상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내가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해방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 그건 2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 같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구원 얻은, 완전히 빠져나온,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뭡니까? 6월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언제 누리면 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어떤 생각지 않은 사건들 올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우리 2부에 봤던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세요. 개인이 힘들겠죠. 개인이 어렵겠죠. 광야를 가니까 일단 날씨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겠죠. 짐 들고 가려니까 힘들겠죠. 그 안에서 그 몇십만 명이 같이 생활하려니까, 텐트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가려니까 분명히 사람 관계 속에 문제가 오겠죠. 생각지 않았던 일, 사건 계속 일어나죠. 자,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 여정인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개인에게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 사건 만나잖아요. 대부분이 이때 속아버려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게 지금 오후 예배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도, 사람 관계도, 일, 사건도 이 속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게 실제로 누려져야 돼요. 그게 오직의 언약의 실제 누림입니다. 오직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받았다,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사람 관계, 일, 사건 속에서 이걸 누려야 돼요. 축복이 와도 그렇고 눈에 보이게 우선 이게 문제, 어려움이 와도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어요. 그게 지금 전도학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거라겠어요. 참된 치유. 어떤 눈에 보이는 치유도 치유지만 진짜 참된 치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신다.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요게 대부분이 잘 안 돼요. 그 말은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뭔가를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안다면 이 부분이요 쉽게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렘넌트들한테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냐? 당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봐라.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이요 제일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 2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이
구원의 완성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죠.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의 축복 아닙니까? 지금 237 5천 종족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구원이 완성될 땅이고 그 구원의 축복이 그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는 언약 세 가지가 이거라니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분명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크게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뭐예요? 자, 이 축복이 뭐냐? 이 수장절의 축복,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축복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요, 우리 개인 현장이요, 내 개인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도 들어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도 들어가고 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개인의 현장,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현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현장이죠?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이에요. 자, 이 세 현장을 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 현장에 나를 있게 하신 뭐가 있다? 이게 있다. 전도 계획이 있다. 분명합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내 개인, 사람, 일, 사건 속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 모습 보고 속지 말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우리의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일어나는 일, 사건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내 개인과 교회와 이 지역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 계획이 뭐냐? 그렇죠. 그거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봅시다. 용 목사님이 외적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그분이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그분의 어떤 개인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많이 공부하고 배경이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전도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제 그 내용을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 부분을 정말 깨닫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어요? 5천 종족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다락방 5개 쳐 나오고 또 캠프 시대 나오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 시대 나오고 집중훈련 시대 나오고 62가지 나오고 237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5천 종족. 그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 개인 현장, 우리 교회 현장,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한 번도 이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실패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감사하죠. 제가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늦게 올라오고 또 인천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진주 사모님을 만났어요. 캄보디아 사역 때문에 만나서 좀 중요하게 나눌 부분도 있었고 또 사모님하고 포럼할 부분도 있어요.
그 내려가서 포럼하고 오고 가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아 그래,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고 이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현장을 보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주일 2부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연결돼서요, 이 세 가지 현장 속에서 전도 계획을 찾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대부분이요, 다른 게 뭘 어디서 뭐 크게 뭘 하려고 해요. 내 개인과 교회와 이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계획이 뭘까? 거기서 모든 걸 시작해라.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어제 제가 그 보이스톡으로 소리가 잘 안 돼서 아예 국제 전화로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어떤 좀 소통할 일이 있어서 이윤범 목사님하고 그런 그 현장 얘기도 듣고 하는 중에 참 괜찮은 분인데 어떤 그 안에서 사역하는 귀한 성도분이 계신데 참 조금 안타깝다. 진짜 귀한 분인데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계속 가면 부딪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또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참 안타깝다. 되게 괜찮은 분인데 이분하고도 좀 얘기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서산에 오시라고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딱 있더라고요. 크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금요 전도학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와서 뭐 우리 교회로 교회 옮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찾아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심심하면 그런 생각해요. 심심하면 그런 말해요. 그거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네가 섬기는 목사님, 너에게 메시지를 주는 중직자와 성도들, 네 자신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고 내가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하나님 축복이다 싶으면 그때 움직여라.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렘넌트 7명 전부 보라니까요. 지금 네가 있는 현장.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 한 명한테 필리핀의 렘넌트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온다 안 온다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 받아라. 지금 네가 있는 교회, 지금 너에게 메시지 주는 그 목사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근데 그건 안 하고 뭘 어디 가서 막 내가 어디 가야 된다 이 생각 속에 대부분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이 지역을 향한 여러분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있는 사택에 있는 세창 아파트 쪽으로 이사 온다고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결정이 되면은 제가 오늘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결정이 되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럼 저분과 어머니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어떤 사역자가 와서 여기서 말씀운동을 해서 여기서 진짜 전도운동을 이 지역에 하도록 할까? 그거 저는 또 오늘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분명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23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현장을 놓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시스템,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5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이 5 기초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까?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교회 또 어떤 현장 이렇게 탐방도 가고 같이 메시지도 듣고 훈련도 받고 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그 사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유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내가 유치영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내가 조은수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저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는가는 우리가 함께 참고해서 볼 필요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이 불신자가 복음 듣는 전도 시스템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걸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실제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서산 안에만 5개 동, 1개 읍, 9개 면. 그럼 저 리까지 하면은요, 복음 못 들은 사람, 그게 제게는 5천 종족이요. 저 리 어디 바닷가 끝, 산속 어디 끝까지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복음 못 들은 사람 그런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다 듣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237 5천 종족이다. 그거 놓고 계속 생각. 그러면서 더 나가서 조금 기도하면 서태한 당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나 언제 다다음 주 중에 우리 그 김동우 목사님 당진 예전께 오후 예배 좀 오라고 했어요. 제가 와서 같이 좀 한번 메시지 해라. 그래서 목사님 교회 기도제 우리 장로님들이 가고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 실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또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목사님 와서 포럼 해줘라. 안 온다고 하는데 이건 메시지를 잘하고 그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실제 이 지역 보고만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 상황을 우리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와서 한번 메시지 주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하자. 제가 그거 놓고 계속 목사님하고 포럼하고 다른 건 몰라도 렘넌트 운동만은 우리가 진짜 두 개고 원네스 되자. 그래서 이 지역의 렘넌트들을 제대로 훈련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자. 그래서 이 지역에 진짜 237 치유 서밋하다. 이게 하나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것만 오직 하세요. 그렇죠? 이 생각만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자, 이게 이번 주 주신 우리 산업선교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 뭐다? 모든 것이다. 크리스찬. 그렇죠? 그러면은 세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말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보라겠죠. 7 메인 흐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 번째라니까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한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성막 만들라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 기도와 예배 아닙니까? 이게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의 축복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이겁니다. 집중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오직의 언약 세 가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언약 세 가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오직의 언약 세 가지가 뭐예요? 구원,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와 예배, 집중.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온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죠?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면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보내니라.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산이죠. 나중에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산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메시지에 했던 성경에 산 얘기가 많이 나온다겠죠.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뜯어냈다겠죠. 전부 뭐예요? 우상. 내 생각, 내 경제, 내 시간, 내가 주인 된 거 이거 전부 내려놓는 시간표. 그러면서 뭘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은 확실한 분들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요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자 전체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분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만 내가
집중해서 들어도 돼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키가 뭐라? 장신구를 버려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류 때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게 있다 했어요. 자, 묶인 것. 우리 안에 상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게 있다 했어요. 버릴 것. 이게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와 예배, 이거 말고 우리가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거, 상처, 우리가 버려야 될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깨닫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1절부터 11절 2부 예배 말씀에 쭉 보는 중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은 뭐 옷을 뭐 입을까? 내 옷을 뭘 살까? 집을 뭐 살까? 차를 뭐 살까? 내가 뭘 육신적인 거 뭐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이 복음과 구원받는다의 축복, 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거 말고 다른 생각, 그거 아닌 다른 생각하는 우리 말씀 주셨던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이거 아닌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에 묶인 것, 상처 버릴 거지. 이게 언제 여러분 없어지냐? 이게 언제 여러분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유숙경 성도가 이제 시아버님이 좀 오시게 돼 있는데 기회다. 시아버님도 복음 받을 시간표다. 이제 집에 좀 모시게 됐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이제 강단과 전체 메시지 녹취를 하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쓰냐고. 뭘 그렇게 쓰냐고. 그것도 노트에다 그렇게 조그만 글씨로 쓰냐고. 그래서 이제 말씀 쓴다고 그랬더니 노트 아끼느냐고 조그맣게 쓰는 줄 알고 내가 노트 많이 써줄 테니까 크게 쓰라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 집중하느냐고. 제일 좋은 시간표죠. 내가 진짜 이 축복 가지고 이 비밀 누리게 여러분들은 뭐 그거 하고 있으니까요. 꼭 녹취 안 해도 녹취할 시간 없으면 들으면 되는 거고 묵상도 되고요. 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누리면 이미 여러분 누리고 있는 축복이죠.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집니다. 정시기도 또는 정시예배. 이게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 개인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데 계속 만들어는 뭐예요? 성막. 그렇죠. 이게 양의 피 바른 날 구원.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이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회막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어제 대산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다락방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개인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너무 좋은 시간이다. 집사님이 조금만 저녁에 시간 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을 만들어라. 이때 아예 찬송도 부르고 혼자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하고 교회 주보 순서 가지고 예배 순서 가지고 혼자 예배 드려라. 얼마나 좋냐. 이 시간 정말 만들고 해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뭐가 되어집니까? 함께 하는요, 이게 되어집니다. 공예배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때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냐? 이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이 공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실은요, 이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언약을, 이 세 가지 오직의 언약을 실제로 누려라. 실제로 누려라.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도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했거나 전문성도 없고 그냥 좀 목사로서 메시지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성도님과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섬기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이 이해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 이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면서 영적 축복 누리는 이 시간을 가졌다. 정말 내가 이 시간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계속 가졌다. 그 전에는 내가 묶인 것, 상처, 버릴 것이 너무 많았다. 그게 뭐냐?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할까? 나는 언제 담임 목사 될까? 언제 누가 나를 불러줄까?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불러줄까? 누가 나를 후원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늘 그런 생각 속에 있었다. 내가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봐라, 성도님을 진짜 이해해 줄 사람 있냐? 열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똑같은 날 태어났다고 해도 똑같이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 얼굴만 같을 뿐이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없다. 누가 나를 안 이해해준다, 안 도와준다, 그건 전부 틀린 얘기다. 당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했다. 정말 성도님 한번 이 시간 가져봐라. 그래서 진짜 이 시간이요, 제게 너무 정말 저에게 이 시간이 행복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다 있겠죠. 저 오늘도 이 시간 가졌거든요. 혼자서 운동하면서.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축복 회복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광야를 가는데 이거 먼저 만들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안식일 아예 날을 정해서 하루 종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돈 다 가지고 와서요, 이거 만들라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제가 이거 보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실패. 정말 말씀이 맞다. 불신자는 영적인 거 모르니까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얻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도 실패하고 육신적인 것도 실패하고 인생 전부 실패하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축복도 얻고 육신적인 부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다. 어머니하고 이제 병원 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요 바로 위에 사는 어떤 가정이에요. 어머니 알게 돼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더니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20대고 잘 나가던 아들이고 자랑하던 아들인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건지 아니면 사고인지. 그러면 이분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요, 전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요 너무 많아요. 제가 대산 갈 때마다 기도하는 그 진충사 그 주변에서 만난 그 가정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메시지하는 시간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 계속 알코올에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본인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기초래요. 참 이 사람 이게 진짜 이게 제가요, 이게 영을 받은 거구나. 이게 술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 나 교회 다녀봤대요. 그거 기초 아니냐고. 그거 기본 아니냐고. 그러니까 진짜 충청도 사람이면 그까짓 거 대충이요. 그까짓 거 그리스도 내가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참 안타깝다. 그래 저분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사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축복을요 진짜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음 주 렘넌트 데이인데요, 네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전도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지금 그 현장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거기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게 오직의 언약 세 가지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제일 첫 번째요, 우리가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릴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요, 어떤 역사가 돼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이 사단이요 항복해버려. 사단이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 이 축복,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축복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모든 걸 쫓아나겠다겠죠. 이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완전히 붙잡을 때, 이 구원이요 완전하다는 걸 붙잡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적용할 때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항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를 정말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겠어요? 이 축복이 온다겠죠. 정복의 축복. 정복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죠. 살리는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 기도 예배로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하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겠어요? 이 축복을 주세요. 빛의 경제의 축복.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업에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언약 세 가지를 실제로 누릴 때 결국은 우리 하는 일에도 업에도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줘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때 주죠. 근데 우리 강단 말씀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육신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고요. 그래서 이 오직의 언약 세 가지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의 언약 세 가지를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며 그 오직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